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밑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햇살만이 비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번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눈물방울 하나라도, 작은 신음까지라도 우리 주님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만 나를 도왔다라고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형편이 넉넉하거나 풍족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것을 직감하여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러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교육자들을 울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 경우에도 있었고요.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10여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다음에 남편이 남겨준 가게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목사님과 당에는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남편의 꿈에도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겨준 이 가게마저도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진다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게는 아직 젊고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귀한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다 축복하시죠. 그런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신앙 고백의 주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친구의 아버지가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인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묻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신약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묻어나는 경험적인 알입니다. 내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의 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때마다, 시와 시마다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목자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신앙 사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인의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또 날마다 반복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간곡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하나님을 보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절을 좇아서 절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시간 분분초초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므로 찬송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조금만 더 빨랐어도,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위에서 영광 가운데에 변화되었을 때에 감히 눈을 떠서 그 광채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도저히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진 영광은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영광은 그 누가 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내려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힘과 능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삼남인 전제국, 전재용, 전재만은 차하면 감옥에 모두 다 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금으로 마련한 그러한 사업체, 세금 탈세, 온갖 불법 편법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전액 다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묻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3대까지 물려지는 재력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3대도 넘고 4대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손자는 단언하건대 99.9% 비인격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으로밖에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50, 60, 70 이렇게 된 중역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며 떠받드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자라왔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전인적인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스시바에서 일하다 보면요, 돈을 잘 쓰는 그런 젊은 손님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공학에 관련됐던 그러한 내노라하는 인사들과 관련된 그 자손들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물질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이어서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딜레마를 안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탁 차고 나와서 철저하게 독립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 회사에 취직하든 자수성가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고 또 아버지는 존경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흔들어 내릴 수 없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었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간신들은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넣었지만 결국 그 사자의 밥은 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러한 존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0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이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저는 오늘날에도 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두 손 들어서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상급을 선호하고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전도하는 데에 전심전력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최소 6,000마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부 뉴저지 팔리사이드 팍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가 1,000마일입니다. 대략 1,000마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타기도 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두 발로 걸어갔을 겁니다. 뭐 배를 타기도 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6,000마일 이상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고별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젊은 시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30배도 싫고요 60배도 싫고요 100배로 응답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은행에 거룩한 투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탁 내밀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예금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바울처럼 많이 심었습니다. 저도 부득불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알고 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저희 생명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